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시고 난 후에는 다시 이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신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그러니까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발 씻음 사건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 씻음은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발 씻음의 이 또 다른 의미는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행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은 죄로 물든 이 자기 뜻,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뜻을 부인해야만. 내 뜻이 뭐에 물들어 있다고요?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진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은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 않잖아요.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자는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종으로 낮추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종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마음과 몸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발 씻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제가 이제 2주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발 씻음의 의미를 설명하시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인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판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뭘 얻으려고 한 겁니까? 돈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이 제자들 모두가,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죠. 이 12제자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뜻이,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를 들은 함께 10명의 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같이 화를 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힘과 부를 얻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12명 모두가 그랬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12명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성을 쏟으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에 소홀해진다라는 거죠. 소원과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금에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봉사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몇 배로 돌려받고 싶은 보상 심리 역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셔서 가까이 두신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죠.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뜨끔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자신은 아니라고 제외해 놓았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제외해 놓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른 제자들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뜨끔하게 여기면서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차하면 수틀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없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는데 불가능하며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는 양,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다라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다라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의지해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한이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라고 하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유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셨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죠. 그냥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다 알았을 텐데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유다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떡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식사하는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식사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할 때는 이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는 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뻗고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기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이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식사하는 중이었고 식사하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식사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기대신 거죠.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대해 있다고요? 유다에게.
유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떡을 뒤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만약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제자에게 떡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떡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챌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왼편에서 식사했기 때문에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돈깨까지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에 쓸 물건을 유다에게 사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갔고 성경은 그때가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때가 때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바로 이 유다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지만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로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실수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본을 받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속과 정체성이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아비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습니까? 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잘못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무죄하고 유다도 피해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마귀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조물이지만 욕심을 내요. 누구 자리를 욕심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낸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죠. 욕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하고 거짓까지도 일삼는다라는. 그러니 자기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잖아요. 발도 씻겨주셨고 성찬식에 참여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11명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해서 그런 면에서 유다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다와 같죠. 유다와 11명의 제자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11명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지만 우리도 유다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런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인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성도로 지금 성숙해지고 있다. 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이 문득문득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득문득 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대하며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자주자주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워.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유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떻게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우리 모두 유다였습니다. 나는 유다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모두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음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였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열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